사람들이 다 누구나 다 노래를 부르는 때 18번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죠. 제일 잘 부르는 노래. 제 18번이 뭔지 아십니까? 일출봉에 해 뜨거든 날 불러줘. 월출봉에 달 뜨거든 날 불러줘. 기다려도 기다려도 님은 오지 않고 빨래소리 물레소리에 눈물 흘렸네. 김민부 시의 장일남 고개. 그리움과 기다림이 묻어나는 각오,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이런 기다림과 그리움이 아름답게 표현된 이야기들 또한 우리나라엔 참 많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전설이 망부석 전설이죠. 망부석 전설은 한국의 여러 지방에서 전해져 내려오는데 대표적인 것이 신라의 눌지왕 때 박재상의 아내에 대한 전설입니다. 박재상이 일본의 볼모로 있는 왕자를 구출하고 자신은 체포되어 죽음을 당하여 돌아오지 않자 그의 아내는 수리째에 올라가 높은 바위 위에서 멀리 외국을 바라보며 통곡하다가 그대로 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좀 슬픈 그런 전설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어쩌면 일종의 망부석 신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망재림의 신자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마 약속하신 것이 벌써 200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안 오셨다면 그 약속은 이미 부도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아직도 그 약속, 다시 오마 하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의 지성, 우리의 이성으로 인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와 감동으로 인한 것입니다. 성경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여전히 기다립니다. 한두 번 기다려봐서 이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거짓이라고 그 약속을 폐기 처분하고 맙니다. 그럼에도 2000년 동안 한결같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초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몇 년 걸렸는지 아십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시로 공언을 하셨습니다. 메시아를 보내겠다고요. 그런데 이 메시아가 과연 몇 년 만에 이 땅에 왔습니까? 수천 년 정도가 아닙니다. 태초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대로 가름할 수도 없는 시간대입니다. 그러니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사람들이 무관심 속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기다리다가 지쳤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님 역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움과 기다림 속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망재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막연히 그리움과 기다림 속에 있는 것이 우리들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자 제자들이 넋이 하늘을 쳐다봅니다.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마치 우주로 로켓을 쏘아 올렸을 때에 사람들이 그 모습이 안 보일 때까지 하늘을 쳐다보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러자 어디서 나타났는지 천사 둘이 사람들 곁에 서서 그럽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천사들까지 동원이 되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의 재림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림 신앙이 없다면 성경은 뭐하러 읽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표현이 오늘 천사들의 말에 있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 한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합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은 명예로운 표현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갈릴리 출신들을 깔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야 이 촌놈들아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올라가신 모습만 넉넉한 듯이 바라보는 사람들은 촌놈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이미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극도의 존칭어인 사도라고 부르고 있음에 우리가 주목합시다.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는 존경을 사람들로부터 이미 받고 있어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소리를 들어도 예수님의 재림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늘만 멍하니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촌놈들입니다. 믿음 좋은 것 같고 경건한 것 같아 보여도 이런 이들은 촌사람들입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할까요? 그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데 그때까지 뭘 어떻게 해야 촌사람 소리를 듣지 않을까요? 답을 찾기 위해서 바로 그 앞에 6절부터의 내용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태도가 평상시와 달리 이상하자 제자들은 드디어 때가 이르렀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을 이룰 때가 되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쭙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분명히 오시는데 라고 하면서 날짜를 계산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성경 여기저기를 다 찾아내어서 날짜를 쫙 맞추면서 정확한 주님의 재림의 날짜라고 발표하고 그것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은 모두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날짜를 밝히는 그 순간 그는 사이비가 되고 맙니다. 주님의 재림은 확실하지만 그 날짜와 시간은 우리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이라고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겠습니까? 대신에 그런 열정을 우리는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그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그 날짜를 찾는 그런 열정을 우리는 어디에 쏟아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주님 언제 오시는지 날짜 계산할 수 있을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요 오순절 계열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모두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능력 받아야 합니다. 전 같으면 아이고 그거 저 못해요 라고 하던 것을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이죠. 정말 그러더라고요. 성령 충만하면 언제나 순종이요 언제나 충성이요 언제나 열심입니다. 자기의 상태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주님이 오라 하신 그날까지, 아니면 주님이 언제 오시는 그날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언제나 열성적이고 언제나 충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짜 계산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나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일,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증인, 예수님이 그 길이요 해답인 것을 증언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마스터 키인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증언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증언해야 합니다. 그것도 어디까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분명히 이것은 말이죠, 점점 지경이 넓혀가고 있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결국 땅끝까지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고 있으십니까? 어떻게 땅끝까지 갈 수 있으십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선교사는 몸으로 땅끝까지 가고 나는 이곳에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여서 나와 선교사가 함께 합동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언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 대단한 분들이죠. 물론 그 중에는 마음에 안 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대다수 선교사님들 우리가 존경할 분들입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데 우리가 못 가고 우리 대신 간 분들 아닙니까? 중국 선교 여행을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해주 복전이라고 하는 한 산골에 2만 평의 선교 농장이 조성이 되어서 그 2만 평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예배가 있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감격적인 모습을 앞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자 선교사님들이 극구 만류를 합니다. 사진을 못 찍게 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되게 비싸게 논다라고 그렇게 속으로 좀 기분이 언짢았는데 나중에 이유를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이렇게 많은 수가 모이는 것 자체가 중국 공안이 혈안이 되어 찾는 건수랍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모인 사진이 인터넷에 뜨기만 하면 중국 공안들은 그걸 기어이 찾아내어 사진에 있는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있답니다. 시진핑이 중국의 지도자로 들어서고 나서 더욱 그런 선교사 추방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시진핑이 그래도 외국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외국 문화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일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도리어 그 정반대로 상당한 단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선교사들 수많은 수가 지금 추방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기강을 잡으려고 정책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한다라고 보인다고 합니다. 그날도 몇 분들이 그 모임에 안 왔답니다. 왜? 불안해서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있었는데 사진은 뒤통수만 찍고 왔습니다. 그 엘림 농장이 산속에 있어서 가는 길이 무척이나 좁고 위험했습니다. 대나무 숲을 헤치면서 그렇게 갑니다.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의 산길을 갑니다. 농장 사람들은 늘 기도할 때마다 그랬답니다. 하나님, 이제는 길을 좀 닦아주세요. 왜 이렇게 길을 버려두십니까? 그랬더니 자신들에게 응답이 오더랍니다. 길이 험하고 나쁘니까 중국의 그 공안들이 거기에 잘 찾아오지를 않는답니다. 자기들도 불편하니까 한번 처음에 다녀가고 나서는 보고만 좀 잘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는 가더니 도무지 3년 동안 한 번도 오지를 않더랍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오지입니다.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중고 발전기를 사서 돌리는데 용량이 턱없이 부족하여서 밤 10시에는 다 불을 꺼버립니다. 그래도 우리가 간 날은 춥다고 해서 밤새 발전기를 돌려줍니다. 그 열악한 환경, 외롭고도 외로운 환경, 늘 불안하고 누군가가 자기를 잡아갈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러한 쫓기는 환경, 지금은 날씨라도 좋지만은 1년 12달 중에 8달은 무더위와 습기로 힘들고도 힘든 것, 멀쩡한 한국 사람들이 왜 그런 곳에서 일생을 사는 걸까요? 마카오에 하루 갔습니다. 마카오 하면 전부 다 사람들이 카지노만 연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마카오에 가서 마카오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20년째 선교하는 선교사님을 만나서 안내를 받았는데 마카오 성도들은 그 선교사님 부부를 매우 존경한다고 아주 스스럼없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선교사님은 매우 지치고도 지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서울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은 분들로 이곳에서도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는 분들인데 어째서 그 좋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 열악한 곳에 가서 사는 걸까요? 어느 목사님이 그 예배 중에 기도를 하는데 이런 표현을 씁시다. 나는 땅 끝에서 죽어 천국 복판에서 다시 살 것입니다. 이게 선교사의 모토였던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 끝까지 이르러서 땅 끝에서 나는 죽을 것이고 그러나 천국 한복판에서 나는 살 것이다. 이분들을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몸으로 땅 끝까지 간 이들을 교회와 성도가 기도와 후원으로 도와야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사명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이러한 선교사님들을 도우십시오. 선교 현장에서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것은 이것입니다. 그분들이 우리들의 눈치를 봅니다. 선교지 현장을 방문한 서울에서 온 성도들을 통해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는다는 것 사실입니다. 그토록 외로웠는데 모국에서 성도들이 찾아왔으니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면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에 일반 해외여행보다는 선교지 방문 여행을 하십시오. 그 열악한 환경에서 외롭게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십시오. 방문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위로받는지 모릅니다. 해외여행은 우리가 그토록 쉽게 많이 하면서 선교사를 격려하기 위한 선교여행은 단 한 번을 안 한다? 천국 가서도 만날 외곽으로만 돌아다닐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그렇게 우리들의 방문을 기뻐하고 좋아하면서도 그분들은 우리들의 눈치를 살핍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가 있느냐 물었더니 얼른 대답을 하지를 못합니다. 분명 필요한 것 투성이면서도 말도 꺼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방문하여서 3륜차 한 대를 기증했습니다. 우리 교회 6개 여전도회와 선교 방문 단원들이 모금하여 기증을 했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 산골에서 어떻게 그동안 이런 3륜차 한 대도 없이 농사를 지으며 농장을 운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싸구려 3륜차 한 대를 얼마나 좋아하고 감사해하는지 기증식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기증식을 하는 제가 도리어 쑥스럽더라고요. 실로 이번에 다시 한번 느낀 것인데 선교지 현장에서는 온통 필요한 것 투성이입니다. 누가 이것을 도울 겁니까? 결코 그들이 사업을 해서 교인들을 키워서 헌금을 받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가 이들을 도울 것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명령을 받고 땅끝까지 간 이들을 누가 도울 것입니까? 함께 이 명령을 받고 이러저러한 삶의 사정으로 인해 가지 못한 우리가 성도와 교회들이 해야 할 사명 아니겠습니까? 마카오 선교지를 방문하고 돌아온 날 주해라고 하는 도시, 해변 도시에서 간단하게 저녁을 하자고 해서 과일을 사들고 주해 바닷가 모래사장으로 밤 9시경에 나갔습니다. 자리를 잡고 앉자 우리 선교단 단장인격인 우리 이호준 장로님이 그래도 과일로 식사를 하는 거지만 이것도 저녁 식사인데 기도를 합시다 하라고 해서 함께 동행한 곤지암 궁평감리교회 장로님께 기도를 부탁하여 그분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즐겁게 이야기하며 과일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한 중국인 자매가 다가오더니 말을 건넙니다. 친구가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거참 별일도 다 있다 싶었습니다. 우리는 대다수 나이가 많은데 한 젊은이가 와서 친구가 되고 싶다니 이거 혹시 공안 끈앞풀이 아닌가 경계했습니다. 이름은 수혜진, 나이는 25세. 지방에서 살다가 큰 도시로 온 지 얼마 안 되었고 식당에 취직한 지 며칠 되었는데 답답하고 외로워서 바닷가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데 이상하게도 그 웃음소리가 자기 마음이 끌리더랍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의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이거는 중국 사람, 자기네 사람은 아니고 이건 한국 사람들 같았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끌려서 왔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한류의 한 팬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한국 사람과 대화하고 싶어하는 한 청년이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마음이 열리며
대화가 시작되었는데 놀라운 것을 고백합니다. 자기는 1년 전 작년 12월에 지하 가정교회에서 예수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대도시에 와서 교회를 찾지 못했고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안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매우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노라고요. 그 와중에 바닷가로 오게 되었고 장로님의 기도 소리를 듣고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지만은 그게 꽤나 귀에 익은 스타일의 소리였고 한국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는 그냥 가까이 다가가 친구가 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우리 역시 그러했습니다. 여행을 가서 왜 밥을 굶겠습니까? 제가 어디 밥을 굶을 사람 같이 보이십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모두들 그냥 과일로 저녁을 때웁시다 라고 했고, 피곤함에도 누군가가 바닷가로 가서 먹자 했으며 바닷가에 가서는 사람들이 몰리는 관광지 그 멋진 곳에서 먹자 했다가 귀찮아요 해가지고 그냥 그 어두운 모래사장으로 우리들이 간 겁니다. 누가 이런 일들을 진행시켰을까요? 1년 전에 예수를 영접하고 그 후에 교회를 찾지 못해서 그 영혼이 비폐해지고 그 영혼이 침체되어서 힘들고 어두운 생활을 하던 한 자매를 영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한국의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몰려있는 곳으로 보낸 이는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우리가 그 공상단 지하에서 선교사들을 찾아내어 추방하려는 그 분위기의 중국에서 지하가정교회에서 예수를 영접했다는 청년을, 그것도 제 발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놀라운 일을 조금이라도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선교사님 부부가, 우리를 안내했던 선교사님 부부가 아주 그냥 기겁을 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놀랍다고. 우리는 중국 주해의 한 바닷가에서 한밤중에 한 중국인 자매 수혜진이라고 하는 한 자매를 향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송을 부르면서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강가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빌립보 교회를 세운 루디아를 생각하면서 그와 같은 여인이 되게 해달라고, 이 자매를 통하여서 장차 중국에 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며 성령의 강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손길에 그 청년을 맡기는 기도를 간절하게 해주고 은혜 속에 돌아왔습니다. 그 자매는 말이죠, 선교사님과 계속 연결하여 양육을 받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한 자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서울에 있는 왕십리에 있는 우리들을 그곳까지 보냈던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땅끝까지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예전에는 집념의 말이었습니다. 땅끝까지 쫓아갈 거야? 끝까지 해볼 거야? 포기할 줄 모르는 그런 원한설인 그런 말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단어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이것은 원한의 단어가 아닙니다. 사명의 단어이죠.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예수를 전한다는 것이 뭡니까?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라고 떠드는 것 아닙니다.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예수님은 얼마든지 새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증언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언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땅끝이 어디입니까? 성경에 나타난 땅끝이라고 하는 단어는 많은 경우에 절망적인 상황을 말합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이사야 41장의 그 유명한 말씀이죠. 더 이상 나아갈 데가 없는 현실, 더 밀렸다가는 추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정말이지 갈 때까지 간 그런 상황,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해답인 것을 증언해야 합니다. 내 삶으로 말입니다. 잘 되고 잘 나갈 때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지칠 때도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삶으로, 믿음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땅끝은 말이죠, 지리적으로 저 멀고 먼 곳,
내 손과 발이 닿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나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곳까지 내가 가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가야 하는데 가지 못하는 그곳, 내 대신 누군가가 가 있습니다. 또한 가려고 합니다. 그가 선교사죠. 그렇다면 그를 내 대신 보내므로 나도 그와 함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주의 절대 명령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 말씀에 근거하여 선교에 동참함으로 나도 선교사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나도 땅 끝에서 죽어 천국 복판에서 살 것임을 믿습니다. 다음 주일 우리는 2014년 선교를 향한 선교 헌금 작정 봉헌을 하려고 합니다. 제발 기도 많이 하고 참여하십시오. 기도 안 하고 생각 없이 왔다가 그냥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주님 나라를 향한 열망과 기도를 표현해내다가 더 큰 선교를 위한 열정에 불을 당깁시다. 다시 오실 주님을 정말 기다린다면 땅 끝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 선교의 열정에 더욱 힘써 참여하여 다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과 열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게 하시고 이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십자가 지고 가야 할 길, 어렵고 힘들어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사모하는 주님,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립니다. 멍하니 기다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증인 되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과 저 먼 땅 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지난 주간에 중국에서 그 바닷가에서 만났던 그 한 자매의 영혼을 붙잡으시자 그를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